겠습니다. 100%의 온전한 믿음을 이룹시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눈 것과 같이 믿음의 거룩한 행위가 더해져서 100%의 온전한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1%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머스 에디슨이 명언을 남겼죠. 어떤 명언일까요?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시켜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은 99%의 믿음과 1%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라면 다들 좋아하십니까? 라면 좋아하세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어릴 적에 라면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라면 공장 사장 잘 어울리나요? 네,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어릴 적에 라면 공장 사장이 돼야지라는 꿈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들 라면 한 번 못 드셔보신 분도 없으실 것이고 라면 한 번 안 끓여보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라면을 끓일 때 물이 언제 팔팔 끓어오르기 시작합니까? 100도시죠. 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물은 99도에는 이렇게 절대 끓지 않다가 99도에서 1도가 딱 더해지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동일하게 보면요,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맛보려면 99%의 믿음과 그 믿음 안이 이루어지는 1% 행위가 더해졌을 때 100%의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99%의 믿음과 1%의 행위가 더해져 100% 온전한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삶 가운데서 풍성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0%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99%에서 남은 1%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간단히 아브라함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단번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학생의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면요, 애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청소년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무엇이 되고 싶냐 하면 다 얼른 독립해서 부모를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과 부모를 떠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청소년들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와, 목사님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 가족은요, 다른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시대 때 가족은요, 힘과 재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자연적인 기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가족은요, 어떻습니까? 수가 늘어날수록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재산이 소비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가족이 늘어날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가족이 많이 모일수록 오히려 힘이 잃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이 가족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은 그것이 외부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재산이 되고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다라는 반응이 나오겠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연로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나가 죽어라, 이 말과 똑같이 들린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딘지도 모르는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고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확히 드리며 바른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믿음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듯이 바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모리아 땅 어느 산으로 향해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향해 갔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그 강한 믿음의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아직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확인하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1%까지 지금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요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기까지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겠다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칼을 뽑고 이삭을 찌르려 한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의 1%를 보시고 아브라함의 큰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1%의 행위까지 요구하시는 하나님, 또 1%의 믿음의 행위를 끝까지 보여준 아브라함,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즉각적인 응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고 꺼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이 느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의 한계선을 딱 정하고 그 한계선까지만 가고 멈추어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청년이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 청년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가진 재물이 많아 근심함으로 돌아가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까? 이제 1%만 더 하면 되는데 그 1%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복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쓰면서 보니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1%의 행위까지만 마저 다 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큰 복을 주셨을 텐데, 내가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 1%의 행위를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복들이 많이 있음을 설교를 쓰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99%의 믿음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1%의 믿음의 행위를 온전히 이루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물이 100도가 될 때 펄펄 끓어 넘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99%의 믿음과 그 안에 나타나는 1%의 행위가 더해져 100%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받고 누리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 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이 땅의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이동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도 읽어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은 어떻게 또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물의 온도가 1도, 2도, 그리고 50도, 70도, 90도 서서히 올라서 90도, 100도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 단번에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자는 결코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추어 걸어가며 믿음을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진짜 이삭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끝내버려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정말 칼을 들고 이삭에게 칼을 들이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얻은 독자 이삭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떠한 일을 예비하시고 열어가실 것을 믿었기에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 성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 한 장면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긴 세월 속에서 그 삶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를 보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차곡차곡 나의 믿음을 잘 성장시켜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1%에서 100%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단번에 큰 이적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소하고 작은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다른 믿음을 지킬 다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대원에 들어가면요 제 삶이 매우 형통해질 줄 알았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니까 하나님이 제 길을 환히 열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대원에 입학하고 나니까 어려움은 여전히 저를 따라왔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여전히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대원에 다니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사역을 지금이라도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 기도와 저의 불평불만을 들은 제 동기 한 명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환아, 교육전도사 시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야. 저는 이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신대원 3년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뒤에 있었던 과거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었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저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웃고 앞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또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고난과 환난은 찾아오고 있고 성경은 앞으로 성도에게 다가올 큰 고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3년의 기간을 통해 제가 변하게 된 것은, 예전에는 작은 고난에도 흔들렸다면 이제는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기에 이제는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저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지금 또 고난과 환난 중에도 힘써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일확천금 노리듯이 얻고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내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 하여서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며 조금 늦어도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굳건하고 큰 믿음으로 성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굳건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성경에 기록된 장차 성도에게 주어진 큰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통해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100%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1%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한 적 있습니까? 제가 좀 엉뚱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왜 한 사람, 또 왜 소수의 이런 그룹,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해 나가는 것일까? 다시 말해, 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모든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왜 노아와 그 가족들로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시고,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기드온과 300용사를 택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시고, 왜 12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자원이 많을수록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닌 더 많은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 말고 더 많은 사람을 살려두셨다면, 모세 한 사람보다 여러 지도자들을 세웠다면, 기드온과 그 병사 수를 감하지 않고 더 넘치도록 채워서 미디안과 싸웠더라면, 12제자 말고 더 많은 제자를 두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쉽게 이루어지고 더 빨리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한 명, 또 소수의 인원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소수의 인원, 1%의 사람을 찾고 늘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한 자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넘쳐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 속에서도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서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1%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과 같이 큰 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해진 한계선에서 멈춰서 더 전진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록 우리 인생에 리스크가 커지는 게, 위험 요소가 많아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잘 살고 있던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고,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지만 그가 사랑했던 아들 이스마엘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힘들게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만 큰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매우 작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내가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가진 재물이 큽니까? 아니면 영생이 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큰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바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떠나고 버리고 바쳐야 할 것이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두고 어느 것이 내게 유익일까 저울질하며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렇게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이 시와 그림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자리를 두는 것, 그리고 나의 뜻보다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이 쉽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를 1%의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99%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1%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세, 다니엘, 에스더, 다윗, 바울 등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불리우는 그러한 1%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밀양 사포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아닌 밀양 사포교회로 하나님께 불리우는 그러한 복된 성도,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99% 믿음에서 믿음의 행위가 1% 더해졌을 때 우리에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 1%까지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믿음의 행위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결단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 1%를 보여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음은 나 혼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많은 경험들을 만들어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그 믿음이 우리를 능히 구원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늘 집중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100% 온전한 믿음을 가진 1%의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 사역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여전히 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다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따를 그 1%의 주인공을 찾고 그 1%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러한 1%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한 주, 우리 모두 승리하는 마음으로 살자는 그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양옆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더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1%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1%의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고 시작되는 한 주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끝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이 크게 느껴져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거룩한 행위가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 점차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믿음을 통해 장차 다가올 큰 고난과 환난도 능히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